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이죠.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뭐 사물이라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이라던가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 그것들이 사라질 때 소망이 사라졌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어떻게 살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낙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한 것은 자신의 소유라 생각할 때 벌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라고 생각할 때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소유가 아니죠. 언젠가 떠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자식을 소유로, 부모를 소유로, 아니면 애인이나 친구, 뭐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 소유로 여기니까 그들이 떠나가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허탈하다, 이제 인간관계 맺지 않아야지, 너무 슬프다, 너무 우울해. 여기에 머물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한 명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의사가 있어요. 수천 번의 장례를 집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 아주 많은 부자가 있대. 돈이 아주 많은 부자. 빌딩을 여러 채 소유를 했대요. 자, 이제 죽음이 딱 다가오고 그 부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시신이 된 거죠, 이제. 그때 그 부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냐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었단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돈은 너무나 많은데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소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서 표정이 일그러진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장래 물품들을 좀 접할 시간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참 보기 힘들죠. 장래 물품은 관도 그러고요. 뭔가를 소망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마음을 우리가 참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 4년 전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장인 어른이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아내의 고모부라는 분이 저희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상주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뭐 거기에서 저에게 이제 밤이 까마득한 이제 밤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그 고모부가 아내 고모부예요. 한 번도 본 적 제대로 없는 분이 딱 와서 이 향이 꺼지면 안 된다. 이 향이 꺼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기독교인이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 고인이 향을 통해서 좋은 곳을 간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향이 꺼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참 재밌고 웃기고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향이 없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 좋지 못한 곳으로 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이 문화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좀 소망을 두어 보려고 한 것이에요. 뭐 삼배 옷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놔야 된다. 영정사진의 문화도 이게 근대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지 뭐 과거부터 있었던 일은 전혀 없는 일이죠. 뭐 전쟁에서 이제 이름도 없이 이제 순직하고 전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꽃을 장식해야 된다. 49제를 지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못한 사람들에게는 의미조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안타깝죠. 그 여인들은
너무나 자기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으실 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면, 여러분, 이 향품을 준비할 때 기분 좋게 준비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장례를 준비해 보신 분은 참 잘 아시죠? 이제 고인이 안치된 그런 장례식장에서 거기 장례지도사나 그리고 장례식장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준비를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이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정신 없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장례 업종에서 마케팅을 하죠. 힘든 마음으로 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장례식을 뭐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고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향품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향품을 준비했으니까 바르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까요? 고인이 이제 발인을 하잖아요. 그 순간, 떠나가는 이제 순간 얼마나 힘들까요? 더 이상 못 보니까 너무 다시 이제 관이 이제 뚜껑이 닫히면 못 보잖아요. 안에 있다고 해도 인식을 하여도 이제 화장터나 이제 매장지나 갈 텐데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터를 가는 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향품을 바르는 길은 아픔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이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인들을 생각을 한 것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교회를 나오지만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을 모르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왜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의 80년대, 9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소망이에요. 죽은 예수를 믿고 있어 보이는, 있는 것 같은, 예수님 있겠지 않은 불확실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새벽이죠. 이른 새벽이었죠. 여인들은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신 곳에, 안치된 곳에 간 것은 잘 몰라요. 아니면 따로 약속을 했거나, 어쨌든 여인들은 그 새벽 이른 곳에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함께 걸어가는데 여인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예수님이 안치된 그 큰 돌은 누가 굴려주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벌어지네요. 큰 돌이 막고 있으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분명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적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무덤, 큰 무덤, 작은 무덤, 화장터에 아니면 수목장 하는 그럼 모든 곳에서는 단절이 있어요. 무덤에는 큰 돌로 무덤을 막았잖아요. 그것이 단절이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모를 하잖아요. 추모를 한다고 해서 고인이 다시 살아날까요? 우리 하늘에 보시겠네. 하늘에서 고인이 지켜보고 있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러한 뭔가 자기 위안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매장지잖아요. 그곳에서 그 죽은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당을 데리고 와서 한번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산자가 아무리 외쳐 울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내가 무덤에 가 있으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한다 말해줘. 내 꿈에서라도 나타나줘.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돌을 옮기려고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죠. 돌을 옮기지 못한 것을 아는 그녀들은 미리 고민하며 염려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을 준다는 것이죠.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더 쾌락적으로 살아보자,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자,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죠.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자원을 경쟁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그 자원을 가지고 서로 부족들이 서로 총칼로 다투고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이 인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더 강렬히 그녀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믿음은 소망 없이 걸어가는 그녀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요. 믿을 수 없는 광경.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군가 굴러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인들은 옆을 보니 한 청년이 무덤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흰옷을 입은 천사였죠. 청년처럼 보이는 그 천사는 그녀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중요한 소식 때마다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피해야 할 때 헤롯을 피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동방박사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 말씀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도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하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 거야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 죽음과 동시에 무서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이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떤다고 합니다. 혼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시체는 사라지고 처음 본 천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아는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에게요. 왜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절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랍에 예멘 가서 선교를 할 때였어요.
그곳에 현지인 집에서 머무는 것이 선교 여행의 주된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어떤 아저씨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아저씨의 부인도 계시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그때 제가 대학생 때고 그 딸들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2학년 3학년까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엄청 커 있을 것이네요. 자,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다음날 아침에 아주머니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인사를 하자 당황한 듯이 떠나가셨어요. 중동 문화에서는 낯선 남자가 여자와 말이 섞는 것은 이상하고 저급하단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덤 옆에서 특히나 자신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 청년이 되게 무서울 것이에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여자같이 생겼는지 남자같이 생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무덤 옆에 있다는 것 자체와 이른 새벽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로서 남자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덤에 계셔야 할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 사실과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소망일까요? 인간의 수명을 제가 통계로 보았던 그 시간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저번 주죠.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살아가는 수명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는 시간과 노인의 수명이 끝나가는 있는 그 시간이 통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다는 것이죠. 아이가 청소년 되고 어른 되면 노인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통계에서도 보면 인간은 교통사고와 질병, 자연으로 인한 재해, 범죄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다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이 짧고 두려운 인생에서 분명하며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함은 죽음이 없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은 잠시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무덤에서 쉬고 계셨다는 것이죠. 무덤 가운데에서 온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실로 가는 유한한 삶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휴게소와 역할을 한 것이죠. 누가 무덤을 휴게소 역할로 합니까, 여러분?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망을 낳아서 무덤에 묻혔죠. 매장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같이 매장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해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죽어있는 그 상태가 아닌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은 7 귀신으로 해방된 막달리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시 살아나셨다면 제자들에게 오히려 보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이니까 더 예수님께서 일찍 찾아가시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야 봤지? 나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그 자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신분을 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장관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다? 주목하지 마십시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이라는 창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한다? 절대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일학교에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아이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십시오. 주목받지 못한 여인의 말,
그리고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막달레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요. 회복되었고요. 그런 마리아를 치유해 주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야, 내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이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과 그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갔구나. 야, 소망이 없다. 쟤 보면. 아무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같이 옆에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함께 예수님이 그 제자와 걸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 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을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함께한 여러 해를 보냈던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거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살아계셨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마케팅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요. 돈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우거나 사원을 만들어야 자손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정성을 다하면서 예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거나 사원을 만들면 자손이 잘 되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장수할 거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노력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더 믿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행위에 행동에 소망을 두다간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 계획과 완전한 부활입니다. 구원과 부활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교만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인을 내가 전도했어 으스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간증지표로 세우기도 하고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행동으로 행위로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 변화시켰다라는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개입하시면 우리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공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소망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번 주죠. 이 꿈 이야기는 예언이나 은사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는 꿈입니다.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꿈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숨을 쉬지 않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산 사람조차 서로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꾸는 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꿈에서 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소망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부활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계란도 아니고 또는 맛있는 반찬, 요리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것은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선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사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상해를 이기셨도다.
또 다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각기 자기 차례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첫 열매이시니라. 디도서 3장 2절에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이들과 같은 몸으로 살아날 것을 소망으로 가졌노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던 차인표 배우는 오랜만에 이제 기사로 보았는데 급격하게 노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은 유명한 연예인이 할지라도, 또한 저희 세대에 유명했던 이효리라는 가수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자기 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졸업식 연설도 하고요. 하지만 그 여인조차도, 그렇게 많은 여인조차도 급속하게 폭삭 늙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급속도로 바람과 같이, 그리고 쏜살같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이렇게 동경하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조차도 하나의 행사로 여기고 그냥 종교적 고행과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고 금식을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된 종교 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저주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움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힘으로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